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성령 부음을 사모합니다. 이런 전심이 나오도록 주님을 경외하십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선악과 과일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알려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지만이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알 수 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은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자기 자신이 깨달은 말씀, 정령 죽으리라 자기가 깨달은 말씀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말씀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아담 지가 깨닫고 스스로 판단한 말씀으로 사단과 싸웠기 때문에 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깨달음으로는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보같이 예수님을 경외하십시다.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마음 들으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실수하느냐?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깨달음이 자기가 주체되었을 때에 실패한 아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애정론이다, 주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적 사고로 구약 성경을 깨달았을 때는 오신 예수님을 욕하는 말씀으로 되어버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이 임하자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유튜브에 좋은 설교 들으십시오. 수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에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에요. 본질상 아담은 아직도 진노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이 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곳에 온통 시선을 다 돌려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아멘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아멘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 실상 이것만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하심,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본이 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무식한 자도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의 지식의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본이 그대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원본이 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아담은 졌으나
말씀이 임한 우리는 사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편 150편 금방 읽었던 메시지. 설교 제목은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임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시편 160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이 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이 호흡은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창세기에게 아담에게 불어넣어서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흡, 숨쉬다 이거는 목숨이에요. 숨이 있어야지만 목숨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생기가 있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호흡이죠. 근데 오늘 이 호흡은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갖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야 됩니다. 숨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호흡을 끊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이 호흡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찬양이 안 될 때,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호흡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없구나. 하나님의 숨결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만 그냥 불러보십시오. 우린 이제 딴짓하지 마십시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넣을 때에 생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호흡이 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성령이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숨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창조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와서 우리의 목소리가 창조의 목소리가 되도록 우리는 지금 성경을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이 호흡이 온 다윗이 창조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편의 언어를 보고 찬양하는데 다윗은 성경이 없어요. 그냥 하늘을 보고 시편을 호흡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보고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고 이렇게 따라 읽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몇천 년 전이기 때문에 성경도 없습니다.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0배 수준 깊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결인 겁니다. 그것이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 호흡이 오면 우리 안에 창조적인 언어가 생겨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유튜브 설교 안 들을지라도 목사님의 설교 안 들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임하면 창조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을 경외하십시다.
이 생명이 내게 오면 호흡, 완전한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연의 호흡이에요. 그것이 내게 오면 창조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너무나 사모했어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두 번째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은 당신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십시오. 다니엘은 말합니다.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은 이와 같습니다.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 보지 말고 성경의 상태를 보십시다. 우리 상태는 어차피 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정해놓고 달려갈 것인데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궁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빛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빛나냐면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얼굴이 육체가 빛난다는 건 아니에요. 육체의 빛이 아니라 영적이 빛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해같이 빛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많이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많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자. 이거의 제자입니다. 부여한다 시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로새서 2장 23절 바울 서신입니다. 종교적으로 포장된 개인주의 이것을 타파하십시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종교적이면서 사람은요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성입니다. 사람은요 육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되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종교성이 교회까지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0명, 5,000명 되어도 저는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영상을 화려하게 한다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딱 와서 그들이 주님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영상에서 화려한 어떤 그래픽을 묵상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겁니다. 그냥 피아노하고 건반 좀 소리 내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안 나온 것은 주중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깊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붙들으면은 딱 앉자마자 목소리가 나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만 불러도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고 민숭민숭한 상태에서 거대한 우퍼 사운드로 막 심장을 쿵탁쿵탁 하면 뭔가 가슴에 와닿고 영상 그래픽을 보면 뭔가 화려한 것처럼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 개인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찬양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예수님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은혜를 만들고 있고 가짜 신앙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진심을 갖자 이겁니다. 신앙의 진심 있는 신앙. 그래서 요즘 계속 외쳐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여쭙니다. 찬송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돼야 되죠. 한 주간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이 안 되고 주일날 은혜가 안 돼야 돼요. 돼버리면 안 돼요. 안 되면 그 회개하고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 안 했구나. 그래야 그때에 주일날 교제한 후에 주일 오면 은혜가 넘치면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여집니다. 거룩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거룩이 없으면 즉시로 종교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금식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이걸로 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마음이 혼미할 때에 찬송 듣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일단은 들으세요. 그냥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로 듣지 마십시오. 안 되면 예수님하고 씨름하십시오. 음악하고 결판 내지 마십시오. 음악의 그 깊은 것을 감미할 때에 오는 그것은 그냥 그걸로 끝내지 영혼에 왜 기도가 안 되는지는 음악으로 덮지 마십시오. 예수님 붙들어서 계속 붙들면 왜 안 되는지를 그분이 지도하십니다. 기도 안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기도가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기도 안 되다가 답답함을 느껴야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기도가 된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전능자이다 그랬습니다. 거룩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면 그 은혜 주시는 주님을 일생 붙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께 목사는 뭐야? 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일생 하나님 붙들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 그래서 은혜를 주님이 한 방울 딱 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지 알아요. 그 한 방울이 오면 막 기도가 잘 되고 찬양이 잘 되고 예배가 잘 됨을 경험하고 마음이 혼미할 때에 누구에게 탓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든 거 그것이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찬양합니다. 많은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면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짓 경건을 포함한 모든 위선을 제거해 주는 영입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적 위선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거 일생 우리와 싸움이에요. 이 거짓 영과 싸움인데 바리새인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많은 거짓 종교의 영들이 하나 둘씩 보여줄 때마다 회개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안에서는 거룩하고 영적이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멘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룩,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한 영이 되어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를 우리 안에 그대로 주입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으면 시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적 승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물결처럼 흘러 넘칠 때에 영적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꼭 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열렬히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기다리십시오. 신앙은 설레임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주님의 오심에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니라. 여기서 강림은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고 부활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내려올 때 강림이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들려 올라감. 이걸 무슨 말로 하면은 중력을 이기는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의 중력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땅으로 내려 떨어지죠. 이게 중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주님의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시키니라. 뭘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새로운 역사예요. 왜냐? 중력을 실질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만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질병이 많은 부분에 중력 때문에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은요. 이 중력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몸들이 피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리니까 다리가 아프고 다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로 끌려 올라감인 것입니다. 중력을 이기는 올라감이에요. 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의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만유가 그분 앞에 복종하는 이 지구의 모든 중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을 완전히 타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끌려 올라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막 놀랍도록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끌려 올라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오셨을 때는 로마서 8장 23절에 바로 우리의 몸의 형체가 변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몸이 변화될 때에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언제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서 왜 이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막 매일 기도하다 보면은 삶에 힘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앙이 주춤거려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에 당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십자가의 영광, 믿음의 깊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성품들, 이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변케 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저는 변케 하신다. 변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회의로운 자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영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자, 그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되어서 그 몸이 변화됐을 때에 비로소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이 오시길 더욱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꼭 적용, 더 이거를 버리기 바랍니다. 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병들었어요. 더 기도하라. 더 교회 열심히 해라. 더 헌신해라. 더 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으므로 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더가 아니라 십자가로 끝났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더를 얻기 위해서 헌금 목표로 하면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에 더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더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식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막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응답 안 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십자가 은총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저희 신앙 고백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이 와도 더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약함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주님 오셨을 때 완전히 병케 된 그 약속을 믿고 신앙심을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심하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진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더 진심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오심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계시록 22장 12절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 갚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오셨을 때의 태도가 근신함입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세 가지가 오도록 하나님을 꼭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부터 42절까지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 염려, 마음이 둔함.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의 둔함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길지라도 마음의 둔함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사모함은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멜루간이 예비하였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답니다. 사모함은 능력입니다. 사모함을 개발하십시오. 지름길 없습니다. 사모함을 개발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겠어. 근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함은 능력입니다. 내 안에 사모함이 생기도록 많은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사모함이 내 안에서 사장되는 것을 우십시오. 그 울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적보다 어쩌면 이 사모함이 훨씬 더 큰 이적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사모함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갈망입니다. 갈망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 깊은 곳에서,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망입니다. 갈망의 반대는 욕구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다른 것 아닙니다. 욕구 불만족에 빠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봐도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걸 줘도 만족감이 없는 시대예요. 욕구 불만족이 되면 어떤 거를 해줘도 그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근데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욕구는 죄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욕구는 마음의 혼미한 곳에서 오는 겁니다. 욕구는 우상 숭배에서 오는 거예요. 욕구는 특별히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될 때의 욕구입니다. 욕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배가 안 불러. 또 먹어야 돼. 그 욕구예요. 너무나 큰 저주죠. 어떤 걸 해줘도 앞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자기 영혼에는 궁핍함이 오는 거야. 그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더가 아니라 갈망입니다. 근데 갈망은 인위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갈망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영상으로 간지 알아요. 욕구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영혼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워주는 것이 갈망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꾸 영상이나 음악으로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할 때에 생기는 영혼의 영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면 영혼에서 갈망이 생길 겁니다. 이 갈망이 생기면 사단이 와서 더 좋은 걸 주어도 그거는 거짓된 욕구요. 나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영혼에서 외치고 영혼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영혼에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 영혼에서 외치거든요. 다른 거 괜찮습니다.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욕구에서 생긴다는 것을 그 욕구의 창으로 보면 진짜로 자기는 불행하고 그 다음에 욕구에서 나온 가장 친구 억울함. 이 억울함 오면 끝이야. 끝이야. 끝. 이혼 직전에 있는 이혼 프로그램 보십시오.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다 막 자기만 억울하다. 억울의 창으로 보면은 끝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형제가 잘해주어서 아닙니다. 갈망으로 가야 돼. 형제가 조금 잘해주면 더 큰 욕구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영혼에서 갈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십시오. 오늘 기도가 안 돼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갈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육체의 욕구를 장악한 그리스도의 갈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거든요. 자기 영혼에서는 십자가를 지는데 영혼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단이 채찍질해도 영혼에서 갈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가 와서 거짓 증거해도 영혼에서 영혼이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갈망이 안 나왔으면은 욕구, 어떤 욕구가 올라오겠습니까? 원수 갚음으로 오거든요.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둬. 그거 나오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갈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론 내립니다. 한 주간 우리 교인들에게 영혼에서 이 영혼의 갈망이 올라오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종교적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흑암처럼 어두운 상태로 그냥 있으십시오. 근데 꼭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욕구가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갈망을 한 방울만 탁 떠들어주면 한 방울만 와도 돼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갈망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그 갈망이 감사를 더 확대시키고 갈망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끝.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갈망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